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나오시는데 참 어렵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준비해서 온다는 게 일부 7시에 드린다는 게 참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다른 생각에 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6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 한 450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 650번 중에서 450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해결을 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직 그것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급한 것 같지 않은데 또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뜻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어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기도는 쌓으면 쌓을수록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은 저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가던 다윗의 위기를 벗어난 직후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너무나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또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지은 시가 아닐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16편은 시인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간증의 의미가 이 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큰 고난을 만나 거의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지경에, 삶의 기쁨이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문자 그대로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너무 감격한 가운데 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시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시인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으셨다라고 해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나약한 존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인도할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응답할까? 그렇게 하나님은 어때요? 벌써 출발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에게 어때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막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기도의 참맛을 알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대화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전혀 재미없어요. 100% 재미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모라고 그 자녀들에게 말하면 그 자녀가 알아들을까요? 알지를 못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기도하면 쌍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있고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내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간구하면 이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들도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 기도의 참맛을 알면 어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끝까지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기도는 심은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멘.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절망이잖아요. 너무나 큰 슬픔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사망이라는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수월의 고통, 저 지옥의 고통이, 저 어둠의 고통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만날다라고 이야기해요. 괴롭고 힘든 현실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든 현실 속에서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과 사망의 어때요? 아픔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때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와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네 염려를 한 키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신방하다가 이제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이 가슴이 너무나 아프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슴을 자꾸만 만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자꾸 갔는데 이건 그냥 별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던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개로 건강검진을 다른 병원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찍어봤더니 여기가 속회가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어떻게 막 해봤더니 도저히 되지 않아요. 서울대도 전화해봤더니 넉 달이나 걸립니다. 연세대도 전화해봤더니 넉 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자꾸 왜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맡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걸까?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날 저녁에 느닷없이 서울대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자리가 한 자리 비었는데 다른 과를 경유해서 오면 빨리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권사님의 마음은 급하잖아요. 석회가 가득 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목사보다 낫네요.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에 이어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도와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16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날까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가서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요?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는 마음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짧은 찬양 하나에도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만 불러도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감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심령들이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듣고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지고 온 것이 없긴 해. 그저 가는 거죠. 그저 어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성취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다 악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 누구를 고백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때요? 험하고 사망의 줄인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골짜기가 내게 임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치 내 자신이 얻고 이룬 것처럼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빼앗으시고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할까?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 이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소아과에 김동수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의사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아이와 함께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을 낫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열이 고열이 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연세대 그 김동수 의사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다른 병원과 진료 과정이 또 치료하는 과정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아이가 회복이 되고 호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치료가 되자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정밀하게 검사해 본 결과 간 농양으로 진단이 내려왔어요. 간 농양.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 자녀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이틀 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치료를 했는데 이틀 만에 열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의 정상이 되고 한 달이 되어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물어봤죠. 왜? 궁금하니까. 어떻게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과 똑같은 약을 썼는데 왜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병원과 같은 항생제를 썼지만 자신은 기도하는 약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낫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안 믿는 영혼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존재,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어느 때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산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늦게까지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그 늦은 시간에 산에 홀로 혼자 기도하는데 그 힘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끝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어때요? 겸손의 자세, 우리에게 본을 받고 배우라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그 한 가지가 기도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펜저 목사님은 기도는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위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열리는 거죠.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급 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을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창고문을 열지 않는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것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매사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날로그가 돼야 돼요.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만남은 아날로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또 어때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다 아날로그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을 어때 우리가 AI로 디지털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설교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기 혼자 교회를 만들어서 설교하고 설교를 올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꾸만 오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만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건데 어때요? 자꾸만 그것들을 만들면 집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나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기계 이루심을 믿고 평생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시리라 믿고 평생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